따라합시다. 하나님, 새로운 영적인 문을 열어주소서. 하나님,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소서. 자, 우리 라이트하우스 포항에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계시록 3장 8절 말씀 보니까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시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아멘. 여러분 너무나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상황에 맞게 문을 딱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제 어떤 문을 여느냐인데, 내가 이 문을 열면 좀 잘못된 문을 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케이, 그럼 그 잘못된 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열어주시더라고요. 근데 때로는 아주 딱 하나님의 맞는 뜻에 맞는 문을 딱 열을 때가 있어요. 우리 라이트하우스 포항이 이제 다다음 주면 이제 새로운 예배처소로 갑니다. 여러분 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야 되겠어요. 그렇죠? 갈 때가 되긴 됐습니다. 여기 와서 꽉 차 있네. 왜 이렇게 개척교회가 사람이 많아 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오신 분들입니다. 네. 그 문을 열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이요, 준비하신 은혜들로 막 물질도 쏟아주시고 기회도 쏟아주시고 만날도 쏟아주시고 막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딱 맞으면 딱 떨어져요. 그러나 제대로 안 열든 확실히 열든 확신해야 되는 것 하나는, 어떠한 문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아담에게는 어떤 문을 열어주셨냐면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의 문. 네,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사실 이런 실수를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좀 너무했지. 먹지 말라면 안 먹어야죠. 그쵸? 안 먹었으면 우리 지금 에덴 동산에서 만났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같이 대화하고 있고 여기서 이렇게 모일 필요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에덴 동산에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잘못해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놓치지 아니하시고 아담을 찾으시죠.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였냐면, 자기가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이 직접 피 흘려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에게 입히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정말 귀한 은혜의 문이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준비하신 또 하나의 문이 뭐냐면 심판의 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심판의 문 얘기하고 나서 이번 주 폭풍 올라오는데, 폭풍 맞죠? 태풍? 폭풍이 아니라 태풍이구나. 제가 잘 몰라요. 흰남노? 이름도 하여튼 희한합니다. 흰남노가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는데 뉴스 구절에 딱 뭐라고 써 있었냐면, 제 심장이 너무 막 두근거렸어요. 이 문구를 보는데, 우리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태풍. 우리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태풍. 여러분, 이 말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저는요 또다시 들리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정말 더 크게 들리고 있구나. 앞으로요 더 그렇게 될 거예요. 왜요? 성경에 써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거든요. 제가 인터넷 이렇게 보면 댓글들 재밌잖아요. 댓글들 보면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정말 재밌는 댓글이 있는데 그 중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영화에서처럼 좀비 바이러스가 팍 쳐져서 동시에 세상이 멸망하는 게 아니라 이미 지금 멸망을 향한 문이 열려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라는 댓글이 써져 있는데, 저는 그 댓글이 뭘로 느껴졌냐면, 나의 신랑 되시는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이 진짜 가까이 오시는 때가 다 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든 삶의 문제가 이 심판의 문이 아직은 열려 있으나 반드시 닫힐 터인데, 아직 닫히지 않는 이 심판의 문을 향하여 자신 있게 들어가 저 영원한 주님, 나의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포항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가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귀한 길을 예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제 제자 중에, 목사님 저의 제자 중에 누가 있냐면, 금수저인데 진짜 다이아 수저 있죠. 그러니까 다이아 박힌 수저 가진 애가 있었어요, 제 제자 중에. 그런데 집만 잘 사는 게 아니고요, 신앙의 가문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뭐 이야기를 하면 이제 뭐 몇 대 걸쳐서 나오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 없는데, 한국교회 초창기
최고로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한번 뜨면 막 동네 몇천 명씩 모여서 막 북치고 막 이런 굉장히 유명한 일화도 있고, 증조 할아버지. 그 자녀가 한국에서, 여러분 제가 딱 얘기하는 순간 어느 회사인지 알 정도의 회사의 CEO예요. 그의 아들이 그 회사를 물려받았어. 그의 아들이 제 제자였어요. 그런데 얘가 예수를 안 믿어. 야, 여러분, 제가 얘기한 이 기업은요, 매일 예배드리고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집의 회장님의 손자가 예수를 안 믿어. 저희 교회 왔어요. 우리 중고등부에. 제가 이렇게 예수 믿게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십니까? 걔는 제가 사주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만 먹고 살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공약을 했죠. 싼 걸로 들어간다. 이거는 서민화 해야 된다. 얘는 고급진 거 내가 사줘봐야, 스테이크 사줘봐야 나는 저기 미국산 사줄 텐데 엄마는 한우 사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안 돼. 그럼 나는 진짜 싼 걸로 간다. 그래서 막 편의점 데리고 가서 제일 막 서민 음식 먹이고 막 떡볶이 먹이고 순대 잘라 먹이고 막 애 마음을 확 열어서 예수를 믿게 했는데, 저는 그거를 보면서 그 친구가 예수 믿게 되는 과정 가운데서 뭐를 느꼈냐면, 신앙이 2대 3대면 끝이 나더라고요. 엄마 아빠의 신앙이 그렇게 바로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런데 그게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창세기 이렇게 지금 나중에 우리 창세기 성경 공부할 건데 보면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가 몇 대냐 하면 딱 10대예요. 10대. 아브라함으로부터 노아까지 딱 10대. 그러니 아버지가 아버지가 아담이잖아요. 최초가. 그 이제 가인은 쫓겨났고 아벨은 죽었죠. 그 아들이 누구냐면 셋이에요. 셋. 근데 셋한테 아담이 얼마나 가르쳤겠어요. 첫째, 둘째 다 실패했잖아. 둘째는 성공했지만 둘째는 죽었으니까 천국 갔으니까 이제 답이 없고, 이제 가인은 갔으니까 셋째 얘를 붙잡고 신앙교육을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했겠냐고. 그래서 이 셋을 중심으로 한 이 말씀의 공동체가 막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딱 10대 만에 하나님이 홍수로 싹 쓸어버리지 않으면 안 될 타락한 상태로 인간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노아가 결국은 혼자 살아남아가지고 방주 탔잖아요. 저희 그 예배처소 갑자기 방주 얘기해가지고요. 애드립입니다. 자, 저희 예배처소 그 각 실 이름을, 우리 본당 이름을 함께 거하는 방주라고 졌어요. 함께 거하는 방주.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거기서는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나눔도 하잖아요. 함께 거하는,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노아니까 방주. 그래서 제 목회실의 이름을 노아의 방주 이렇게 했다가 홍 목사님이 그건 좀 그렇다. 야, 박 목사 그건 좀 그렇다 이래가지고 그냥 딴 걸로 바꿨습니다. 근데 우리 그 모임의 공간을 왜 함께 거하는 방주를 했냐면, 그 큰 사각형 안에서 진짜 우리 가면 별거 없어요. 딱 이거랑 비슷할 거거든요. 근데 큰 그 안에서 그냥 함께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끼리 막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아들 셈함 야벳이 있잖아요. 노아가 얼마나 가르쳤겠어요. 아니 봤죠. 셈함 야벳도 봤죠. 전 지구가 다 물로 쓸어서 다 죽어가는 걸 봤는데, 그런데요 1대 지나고 2대 지나고 3대 지나고 성경이 참 재밌어요. 딱 10대가 됐는데 그 10대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입니다. 자, 창세기 11장 27절과 28절 데라가 살았던 곳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 데라는 아브람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멘. 자, 여기 지명이 딱 하나 써 있어요. 어디냐면 갈대아인의 우르다. 그렇죠? 이 땅이 어느 땅이냐면, 여러분 노아의 10대 손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르가 어디냐면 달신 섬기는 동네에 살고 있었다고요. 달신을 메인으로 섬기는 동네에 살고 있었다니까요. 달이 막 이렇게 들고 있는 여신을 막 앞에서 막 비나이다 하는 동네에서
제대로 힘도 못 써보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증거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빌빌빌빌 거리면서 살았던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데라예요.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는데 결국 가다가 하란에서 멈추고 하나님이 또다시 거기서 멈춰버린 사람이 누구냐 하면 데라라고요. 여러분, 제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게 바로 뭐냐 하면 엄마 아빠의 신앙 내 신앙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청년들, 어린이들 잘 생각해. 아빠가 목사라고 너네가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야, 딸들아. 너네 엄마가 집사님이라고 교회 10년, 20년 다녔다고 너네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분을 나에게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 귀한 신앙적 결단이 어느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내가 인정하든 내가 인정하지 않든 내가 믿든 내가 믿지 않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너무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요 구구절명 절절 설명하지 않아요. 성경은. 저 같았으면 야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만들까 구상을 하다가 뭐 우주를 이렇게 만들고 뭐 지구는 여기쯤에 갖다 놨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이 그런 설명 아예 안 하세요. 어떻게 만들어졌든 만들어지지 않았던 성경에서 딱 하나로 선언을 끝나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그럼 믿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사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붙잡고 사는 사람이죠. 이 말씀이 진짜냐 아니냐는 그거는 우리의 연구의 가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어떠한 고전서적보다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 책이 성경이에요. 거부할 수 없는 책입니다. 이게 진짜 예전부터 수천 년 동안 존재했던 책인 것은 이미 증명되어 있는 사실이에요. 내가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쓰신 이 말씀 가운데 태초에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말씀이 계속 이어졌는데 노아의 때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노아 가족을 빼고. 노아가요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데라조차 어디로 가 있냐 하면 저 멀리 달신 섬기는 그 동네에서 아무 힘 못 쓰고 살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우리 모두의 확신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도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은 다니엘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보니까 심장이 두근거리는 청소년 이 어린이 다니엘의 말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여러분 너무 분명하게 써 있죠. 뭐라고 써 있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왕의 포도주 독주 안 먹었다는 얘기는 세상 방법 따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이야기하더라도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맞춰 살기로 그냥 작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별종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인 거예요. 야 너는 뭘 믿고 사냐? 너는 왜 예수 믿냐? 나? 성경 믿고 살지. 너는 아직도 성경을 안 믿고 사냐? 인간의 그 얄팍한 지혜로 쓴 책 몇 개로 공부했다고 세상을 다 안다고 착각하지 말자. 하나님의 진짜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신 성경 붙잡고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붙잡고 사는 게 진짜지 나머지 다 가짜라는 진짜 믿음의 확신이 우리 안에 그냥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요즘 한국교회 이런저런 그 한국교회 자체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워낙 그 신앙생활이 대가 잘 끊기니까요. 신앙생활 대가 잘 끊기잖아요. 우리 청년들도 여기 있지만 같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던 친구들도 사실은 대학교만 오면은 그냥 와사사 무너지는 친구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고민이 진짜 많아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우리 교회는 이제 이렇게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재밌는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참 재밌는 것은 우리 지금 소원자매 안 왔지만 여기 이렇게 앞에 이렇게 그룹하고 청년, 저희 한동대한 청년하고 서울에 같은 교회 다녔거든요. 서울에 같은 교회 다니던 사람이 포항에서 만나는 게 거진 불가능한 거 아시죠? 서울에 교회가 수천 개거든요. 수천 개인데 여기 와서 하여튼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여기 이제 뭐 가족이긴 하지만 그 청년도 와서 만나서 어머 너는 거기 찬양 뭐 하는 어머 뭐 이렇게 가면 막 만났다고 너무 신기해. 근데 제가 그 교회에 대해서 소개를 들으면서 제가 엄청 신선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뭐냐면 세대록 교회입니다. 세대록 교회. 세대록 교회 담임 목사님 성함이 뭐냐면 양승헌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를 만드신 분이냐면 파이디온 선교회라고 있어요. 어린이 사역으로 우리나라 최고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꿈꾸는 건 올 겨울에 혹시 파이디온 캠프 있으면 우리 어린이들 다 데리고 가려고요. 파이디온 캠프에. 우리 청소년들은 브릿지 임팩트 캠프로 다 데리고 가려고요. 많아. 대한민국 좋은 캠프 많아서 막. 그래서 지금 짜고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은 우리 포항하고 해운대하고 경주하고 순천하고 묶어갖고 같이 올라가서 한 팀 만들어서 1등 하려고. 왜냐면 우리 텐션 괜찮거든. 가서 우리가 다 씹어 먹고 올라고. 수천 명 다 씹어 먹고 올라고. 1000명 중에 1등 해갖고 올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꿈꾸고 있거든요.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파이디온 가가지고 막 방방 뛰고 막 찬양하는 게 꿈인데, 그거를 만든 분이 누구냐면 양승헌 목사님이란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 그 교회 출신이 계셔서 알아요. 그 교회 이 소개를 해주시는데 제가 사실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교회 다음 세대 예배가 정말 화끈해야 되지 않아요? 그쵸? 그런데 제가 들었던 얘기 뭐였냐면 그 교회는 다음 세대 어린이부 예배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이게 눈을 비볐습니다. 이게 진짜인가? 말도 안 된다. 딴 교회는 몰라도 거기는 아니다. 그런데 거기가 그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내린 결론은 부모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아이가 보지 않으면,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아이가 보지 않으면 그냥 자기들끼리 갔다가 자 너네 예배 드려 하면 이 아이들의 신앙이 전생이 되겠나? 담임 목사와 동일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 아이가 정말 신앙이 자라겠나? 가정 가운데서 같은 말씀으로 같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나? 제가 거기에 하나 더 생각해 봤거든요. 제 전도사 때 생각해보세요. 제 전도사 때. 제 20살부터 제가 전도사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20살 때부터 전사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오빠라고 부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나는 오빠라고 누가 불러줬으면 좋겠어. 학원 다닌 사람이에요. 거기 학원에서 나한테 오빠라고 불러줬거든요. 근데 교회는 큰 어떤 곳에서도 다 전도사님인 거예요. 근데 20살짜리가 설교했는데 그걸로 먹고 사는 아이들이 제대로 크겠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 양 목사님 엄청난 해안을 갖고 계신 분이 맞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자세히 관심 있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 밑에 보시면 오렌지 예배란, 제가 성경 말씀 아닌 거 최초로 넣은 2개가 있는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렌지 예배예요. 그 교회 이름에서 예배 다음 세대랑 같이 드린 예배를 오렌지 예배라고 하는데, 가정에서의 부모의 사랑이라는 빨간색 에너지와 교회에서의 진리라는 노란색 에너지를 통합한, 근데 왜 빨간색이 왜 노란색인지 제가 아직 납득은 안 됩니다만 하여튼 그 교회를 제가 다닌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홈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합쳐서 오렌지색 에너지를 창출함으로써 그 다음이 중요해요.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온 가족 예배를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거를 듣고 소름이 얼마나 돋았는지 몰라요. 이게 한국교회 어린이 사역을 이끌어가는 분의 결론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의 결론이기도 해야죠. 너네의 미래이기도 해. 라이트하우스 포항은 함께 자라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교회여야 되거든요. 앞으로 갓난아기가 많이 와야죠. 갓난아기가 막 떠들고 장난쳐도요, 지난 저희 막내가 피아노 깡깡깡깡 때려도 저는 막 가슴이 무너지고 저거를 줬다 갖다 던져놓을까 막 온갖 생각을 하지만, 모두가 다 아프리카에 이런 결론이 있었다 그랬어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 한 아이를 키우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 맞아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온전하게 세우려면 우리 온 교회 어른부터 모든 사람의 관심이 우리 아이들에게 다 쏠려 있어요.
여러분, 로이스와 유니게의 모습을 통해서 디모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라이트하우스 포항도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제 더욱더 든든하게 커가기를 정말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9월 마지막 주까지는 우리 리베카 전사님 오시지만 10월 달부터 우리는 넘어가면서 계속 통합 예배로 이제 전환할 겁니다. 그러면서 프로그램도 준비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온 세대가 같이 자라야 합니다. 그 밑에 보면 우리 아이들의 이름이 다 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원우, 박하원, 조성현, 이치용, 박시은, 김하민, 박주은, 박나은, 김아린, 심이주. 여기 우리 오늘 친구 한 명 더 왔는데, 우리 중고등부부터 시작해서 우리 선교사님 자녀 이름까지, 우리 서울에 있는 우리 심전사님 아이 이름까지, 우리 라이트하우스 포항에서 같이 자라고 있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좀 이따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번 주 숙제인데요, 애들 이름 다 외워오세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무조건 이름 부르면서 인사해 주세요. 하연이 왔어, 우리 하민이 왔어, 우리 시은이 왔어, 우리 치홍이 왔어, 우리 원우 왔어. 이름 정확하게 불러가면서 아이들을 정말 사랑의 눈으로 오면 쓰다듬어주고 정말 반가워해주고. 여러분, 그런 교회 되지 않으면 한국교회 다음 세대 미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우리 교회 라이트하우스가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안에 이렇게 뜨겁게 사모하는 교회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믿음의 대가 연결이 되면 데라에서부터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너진 채로 놔두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하나의 믿음의 세대를 세우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그 유명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만난 첫 번째 하나님은 황당하기 그지없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아버지 데라가 멈춰있는 하란 땅에서, 여러분 왜 땅 이름이 하란이냐 하면 아버지 데라 아들 셋이 있는데 그 중에 아들이 하란이거든요. 아빠가 우르에서 나와서 하란까지 올라왔다가 아들 생각나서 주저앉은 동네가 하란이에요. 더 이상 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데라한테 나가라 하셨는데. 그런데 가라는 거예요. 일단 내비가 없어요. 지도도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적어도 요나처럼 니누에로 가라, 요 정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동방바사처럼 별을 따라가라, 요 정도 메시지는 나와야죠. 성경에 한마디 없어. 고향 떠나, 친척 다 떠나, 아버지 집 떠나,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 어디요? 가. 예? 가. 여러분, 제가 가라 그러면 가겠어요?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겠어요? 어디로 가세요? 맞나? 하고 걷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니, 길이 있어야죠. 노아 위에 길도 다 망가졌을 텐데. 사람도 얼마 없어가지고 길이 어디 있어요? 길이. 이 길이 맞나? 가다가 보면 갑자기 막 사막 나와요. 막 덥고 춥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뒤돌아가면은 숲이 엄청 우거져요. 그 막 숲에는 막 짐승 소리 났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무서워요. 난 동물이 너무 무서워. 동물 막 날아다니면 너무 무섭단 말이에요. 막 으르렁거리고 막 아우거리고 막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게 막 3명 갔거든요. 사라랑 룻이랑 셋이 가는데 막 손잡고. 아브라함 나이가 또 75세였어요. 75세였어요. 적지 않죠? 아주 많진 않지만 적진 않아요. 무릎이 상당히 가고 있는 상태이긴 확실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막 무릎도 안 좋죠. 막 힘들죠. 막 근데 걷는데 막 강이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이거를. 무슨 지금처럼 징검다리라도 있겠어요. 무슨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리도 낮은 것도 없고 그냥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딱 하나예요. 가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요, 청년들이나 우리 다음 세대한테 물어보면 우리 늘 그런 질문해요. 꿈이 뭐니? 꿈이 뭐니? 근데 거진
모범적인 답안을 갖고 있는 몇 명 친구들이 있긴 있습니다. 아, 저는 과학자가 될래요. 저는 의사가 될래요. 아, 저는 프로그래머가 될래요. 저는 뭐가 될래요. 뭐 이렇게 있지만 요즘요 대부분 뭐라 그러냐면 그렇지 건물주가 될래요. 창조주 위에 건물주가 있어요. 뭐 옛날에는 건달이었고요. 막 그러니까 잘 몰라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뭐를 선택해야 되는지 왠지 아세요? 잘 몰라요. 그리고 잘 안 보여요. 여러분 애들만 그렇습니까? 다음 세대들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대로 가는 길 맞아요? 여러분 다니고 있는 직장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길 맞아요?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는 그것이 진짜 제대로 된 거 맞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게 정말 제대로 된 거 맞냔 말이에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딱 그 마음이었어요. 물론 다니고 있고 가고는 있어요. 가라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것이 나의 직장이라고 말씀하셨고 이걸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의 확신을 주셨고 그것을 옮겨주셨으니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라이트하우스 포항 가서 목회하라고 하시니까 와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늘 고민이에요. 어느 길이 맞는 길인가? 저 길이 맞나? 이 길이 맞나? 아 이렇게 결정하는 게 맞나? 그런데 가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요 어디로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2절과 3절에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긴 말씀이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뭔지 아세요? 나는 네 편이야. 너가 가는 길이 어디든 나는 네 편이야. 여러분 제가 라이트하우스 이번에 예배쳐서 얻으면서 진짜 확신했던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저한테 야, 난 네 편이야. 너 지금 제대로 가고 있어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진짜 지난번에 지난주도 얘기했지만요 막상 빌려놓고 나니까 진짜 암담했거든요. 우리 리더들하고 얘기했지만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이번 주 책상 사고 돈 없으면 일단 그 책상 하나에 같이 옹기종기 모여서 예배 드리다가 그 다음 주에 책상 3개 사고 강대상 사고 뭐 사고 천천히 올 연말까지 준비합시다. 제가 그 말을 할 때 얼마나 가슴 아팠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서 수련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그랬죠. 은혜, 더 큰 은혜. 하나님 저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요? 여러분 저희가 에어컨 하는데 지금 1,000만 원 넘게 들어요. 그런데 수요일 날 하나님이 그 돈 그대로 채우셨어요. 근데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진짜 찾아와서 목사님 하나님이 이 돈을 목사님한테 라이트하우스 포항을 위해서 쓰라고 주어야 된다는데 이거는 제가 흘려드립니다 하고 그냥 계좌를 쐈어요. 여러분 제가 그 돈을 받고요 얼마나 울었는지 아세요? 근데 그 다음날 또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나머지 부족하시죠? 저희가 나머지 채우겠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가슴이요 두근거리는데 이 이야기를 하면 모든 목사님들이 물론 제가 아주 가까운 분들한테만 얘기해요. 모든 목사님들이 다 똑같이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라이트하우스 포항 가는 길 하나님이 응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 주의 종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동일한 역사가 아니 더 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나는 네 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가 가는 곳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해. 야 걱정하지 마. 나 네 편이야. 여러분 지금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잘 몰라요. 맞는지도 틀리는지도 몰라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 길 가운데 그 나아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은요 난 네 편이야 라고요 말씀해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사실 아브라함은요 지금 가족도 없습니다. 자식이 없잖아요. 조카 롯 하나 데리고 가는 거거든요. 아내랑 같이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아내가 환갑이 넘었어요. 65세예요.
그냥 둘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걸어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앞에 사막이어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가는 거예요. 앞에 울창한 숲이어도 그래 하나님 내 편이니까 가는 거예요. 강이 막혀 있잖아요. 하나님이 뭐 아까 우리 기도했잖아요. 강을 열지 않으면 위를 걷게 하시겠지 뭐. 그리고 하나님 내 편이라는 믿음 가지고 걷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역사하시기 시작하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믿음의 확신이 하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다시 한번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그냥 가는 길이 아니라요, 말씀을 따라 걷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문은 무엇이냐 하면 말씀을 통해 따라가는 문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이 얼마나 두근거리는지 시편 119편 133절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는 이 길을 마음으로 확고하게 붙잡아 주시는 게 바로 뭐여야 하냐 하면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건 라이트하우스 포항은 성경을 공부하는 교회입니다. 예배 초석 넘어가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산 게 책상이고요, 제일 먼저 산 게 의자예요. 23일부터 우리 사도행전 시작하거든요. 정말로 구약과는 또 다르게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시작되는 그 아름다운 역사하심들을 하나님이 우리 공부하게 하실 텐데, 왜 공부하냐? 말씀을 알아야 말씀을 사랑하잖아요. 저는 진짜 가슴 아팠거든요. 목사님들이 성경 읽어라 하는데 성경 안 가르쳐줘서 저 진짜 속상했거든요. 좀 가르쳐줘요 좀. 그런데 맨날 교재 갖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뭐 그것도 좋은 거였거든요.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좋죠. 근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누가복음을 분명히 배웠어. 누가복음 성경 공부했거든요.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인 건 알아요. 몇 년도에 썼는지 모르겠고요. 잘 모르겠어요. 1장 1절에 이야기하신 그 말씀의 뜻이 뭔지를 분명히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스승님 만나서 그때부터 파기 시작했던 게 이야기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이야기를 읽으면 그 이야기가 머릿속에 새겨지거든요. 우리 공부하신 성도님들 계시죠? 예전엔 전교인인데 지금 몇 명 안 남았어요. 그런데 우리 같이 공부한 사사기 사무엘상 공부한 대로 읽잖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가 눈으로 들어오거든요. 거긴 읽혀요. 갑자기 박스와 색깔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답답함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래요? 말씀을 알면 아는 것에 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의 발걸음이 굳게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나 내 편 되시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말씀 따라 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라이트하우스 포항이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 그 길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결국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과 같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